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찬송가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니 아멘.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애를 악인과 선인에게 베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나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같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그 바벨론에 멸망당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흔히 포로로 끌려가게 돼서 거기서 70년을 살게 됐는데 이제 바벨론이 망한 거죠. 파산한 나라에서 망해서 다시금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유대인들이 생각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가? 나라도 망하고 포로로 끌려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 70년 동안 그곳에 생활하면서 또 고국으로 돌아오면서 그들이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살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에게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을 지키지 않고 그 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주셔서 나라가 망하고 이런 고통 속에 우리가 살게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그 학자들이 다시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의 명령이 뭔지 이거를 성경 안에서 그때 당시 성경은 창세기부터 신명기에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신명기에 있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흔히 모세의 십계명 속에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잖아요.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하나님의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라. 이거 하라는 거잖아요.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하라는 건데 이렇게 하라는 것과 또는 하지 말라는 것. 이거를 이제 성경 안에서 학자들이 찾아내 보니까 그 개수로 쉬어보니까 613개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자기들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다시금 그 계명을 붙들고 우리가 적어도 이 계명대로 살자. 그러면서 이제 어떤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고 말씀이 그래서 에스라 또는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 그때 말씀으로 다시금 회복시켜 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자 그런데 613개를 찾았는데 그것도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 613개 중에서도 또 세부사항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이것 해가지고 막 30몇 가지가 또 거기에 세부사항이라. 그러니까 613개도 많은데 그 하나하나마다 또 세부적으로 또 많은 지켜야 될 것들이 생기니까 이거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신약 시대에 와서 바울이나 이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게 또 뭐냐면 이런 예수님 말씀 속에 나와요. 이거는 지키고 이거는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다. 뭐 613개가 있다고 하는데 612개는 지켰는데 그 하나를 지키지 못한 사람은 그러면 이 사람은 율법을 지킨 사람이냐 지키지 않은 사람 지킨 사람이 안 지킨 사람이에요. 안 지킨 사람. 하나라도 안 지키면 그는 안 지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어렵다 보니까 아예 포기를 하거나 율법을 하나를 안 지키나 열을 안 지키나 안 지키면 똑같이 이러다 보니까 율법을 못 지키게 되고 또 어떤 때는 이게 어떻게 변화되냐면 외식.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 자꾸만 예수님 책망하시면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는 게 바로 그 형식적으로만 그 지키는 흉내만 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찾아보게 된다는 게. 그런데 이 구약에 있는 이 율법을 지키는 것도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인데 예수님의 이 산상수 지금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이 산상수를 읽으면서 보면 이 613개 또 세부사까지 따지면 얼마나 많은 그 율법적인 그런 지켜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다가 예수님은 더한 법을 주시잖아요. 이거는 율법보다 더한 법을 지금 말씀하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라고 그러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을 주라 그러고 왼밥을 때리면 오른밥을 대라고 그러고 이거는 법보다 더하거든요. 제일 시작이 뭐예요? 38절 시작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율법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이걸 얘기하면은 동태복수법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동태. 이쪽 동태. 겨울에 오는 동태 복수법. 요거는 무슨 법이냐면
어떻게 보면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는 참 무섭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어떤 사람이 나를 한 대 때렸어요. 그러면 이 맞은 사람이 이 때린 사람을 몇 대 때릴까요? 한 대 때릴까요? 두 대 때릴까요? 10대 때릴까요? 한 대 맞았으면 한 대만 때려야 되는데 이게 감정이라는 게 한 대 맞은 사람이요 10대를 때리고 20대를 때리고 그러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요게 동태라는 뜻이에요. 동태. 그러니까 그 이상 복수하지 마라. 한 대 맞은 사람은 한 대 때려서 복수하려면 그 정도까지만 해라.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사람이 안 그렇잖아요. 한 대 맞으면 뭐 더 많이 때리기, 심지어 죽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일들, 그러니까 이 복수가 또 다른 복수를 낳게 되고, 그래서 최소한으로 뭐 복수하지 않으면 제일 좋은데, 이 복수를 한다고 하면 그 정도까지만 똑같이만 하라. 이제 그런 게 모세의 법이었어요. 그것도 대단한 법이거든요. 대단한 법인데,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 법을 설명하면서 모세의 법을 보세요. 뭐라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하잖아요. 너희가 이런 구약에 있는 이런 법들을 너희가 듣고 또 이렇게 지금 지키고 있는데 그런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새롭게 이제 해석해 주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그 동태 복수법까지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복수를 하지 말고 오히려 한 대 맞은 사람은 한 대 더 때리고 뺨을 내주고 내 속옷을 달라고 하고 취해가는 사람에게 겉옷을 주고 그렇게 우리를 이 성경을 좀 다시 번역하게 되면 요거는 좀 새롭게 번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쓰는 거리 단위를 리자만 쓰잖아요. 오리가 몇 킬로예요? 1kg죠. 심리가 4kg니까. 근데 이렇게 나이 든 사람은 옛날에 썼기 때문에 알지만 젊은 사람들은 오리가 뭐예요? 요즘 우리 다 키로로 따지니까 번역도 이렇게 좀 하면 좋겠네. 어쨌든 근데 이 표현상 이게 어떻게 표현이 더 오리 가자 하면 심리 가자 2kg 가자 하면 4kg 가라 이런 거 어감이 더 나니까 지금 이렇게 어쨌든 오리를 가져갈 때 심리를 가라 이렇게 지금 주님이 말씀을 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모세 법도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데 예수님은 거기다 더 떠가지고서 그 모세 법보다 더한 법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로 따지면 기독교인들은 적어도 이렇게 살으라는 게 우리의 법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켜라는 게 우리의 법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모세가 말한 것보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보다 더한 법으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바울은요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율법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교육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율법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180도 변해서 이제는 정말 기독교인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그러면서 많은 어려움도 당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그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산상수훈을 다 깨달았어요. 아,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사람들은 구약에 있는 율법을 가지고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 정말 지키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삶을 마치게 되는데 예수님은 거기다 더 붙여가지고서 그 모세의 법보다 더 법으로 지금 이렇게 살으라고 7장 가서 보세요. 7장 다 얘기한 다음에 7장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이고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행하는 거거든요. 다 말씀하신 다음에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라. 예수님의 마지막 이 산상수훈의 마침이 행하는 사람이 되라는데 어떻게 이런 법을 모세법도 못 지키겠는데 여기다 더 붙여가지고서 이런 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이 법을 어떻게 지키겠는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깨달아서 로마서를 통해서 그가 설명을 해주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법,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법, 이런 모든 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다. 제가 새벽에 이렇게 설교하면서 가끔 이렇게 던지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하면 더 좋을 텐데 기억날 거예요. 김모희 목사님은 계속 들었기 때문에 기억날 텐데 에덴 안에서와 에덴 밖에서의 사는 삶에 대해서 설명한 적 있어요. 에덴 안에서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안에 살았잖아요. 그 에덴 동산 안에 살 때는 한 가지만 안 하면 돼요. 그렇죠? 뭘 안 하면 돼? 선악과를 따먹는 일만 안 하면 돼. 하나님이 말씀하셨나요? 여기 있는 모든 과일이나 모든 넌 임의대로 먹고 마시고 그러라고 그래요. 그런데 저 중앙 동산 안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만 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도 그거 하나 하지 못하는 것, 그거 지키지 못해서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 밖에 살게 되잖아요. 근데 에덴 동산 밖에서 살다 보니까 이 법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많은 법들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법들을 다시금 생각하고 추려보니까 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에덴 동산 안에서는 하나만 하지 않으면 되고 에덴 동산 밖에서는 하나만 잘하면 돼. 몇 개만 잘하면 된다고요? 아무리 법이 많아도 그게 수백 개든 수천 개든 수만 개든 그런 많은 법을 가지고 있어도 그런 법에 대해서 너무 얽매이지 말고 하나만 잘해라. 하나만. 그게 뭐냐면 신명기 6장 5절이 신명기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뭐라고요?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딱 하나님. 뭘 잘하면 되냐?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법을 지킬 수 있어요. 십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십계명 첫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그래. 나 외에 다른 신,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거든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그런 표시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은 우상을 안 만들어요. 우상 앞에 절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다 이 어디에 붙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바울이 결론을 내진 게 뭐였냐면 사랑은 율법을 완전히 이룬다. 율법의 완성이 율법의 마침이 사랑에 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사랑하면 내 뺨을 때려도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오히려 내 뺨을 더 대줄 수 있고 사랑하면 속옷을 단단한 사람에게 겉옷을 줄 수 있고 사랑하면 오리를 가진 사람에게 신뢰를 갈 수 있고 사랑이라는 단어가 딱 들어가면요 이게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의 말씀이 다 그렇게 해서 말씀. 그러니까 결국 다 이 모든 산상수훈이나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나 성경 전체의 모든 말씀이 한 단어가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디까지 사랑하느냐? 예수님 여기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44절 읽어볼까요? 43절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이게 모세의 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법이 뭐냐?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모세의 법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하나만 확인하면 돼.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요 세상 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전혀 관계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 사랑할 수 있으니까. 오늘 찬송가 218장 가사를 다시 한번 음미해 보세요. 다시 한번 가사를 음미해 보면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들에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축복해주고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미워하는 게 없어야 된다는 게 누구에 대해서 싫어하는 것도 없고 미워하는 것도 없고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려움을 준다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복수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분을 품거나 예수님 말씀에 팔복 이해한 다음에 쭉 얘기한 다음에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율법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말씀한 게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해야 하는데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 살인하는 걸 보게 되면 어디서 시작되냐? 마음에서부터 분을 품는 것 때문에 가인이 분을 품으니까 자기 동생을 죽이게 되고 분을 품으니까 이 살인이 일어나는데 분을 품지 말아야 되고 욕을 하지 말아야 되고 나가라 하지 말아야 되고 밀어라 놈이라 하지 말아야 되고 이 마음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신앙에 대해서 행동으로 남을 해하는 일들 간음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는 간음하지 말라고 표현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하는데 음욕을 품은 자는 벌써 간음했다. 어디서부터? 마음에서부터. 그러니까 마음에서부터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채워드리는 것은 사랑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만 채우면 그러면 보여지는 게 달라요. 흔히 그러잖아요. 색안경 노란색 안경을 쓰면 세상이 뭘로 보여요? 노란색으로. 빨간색 안경을 쓰면 빨갛게 보이는 거죠. 사랑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게 다 사랑스러워요. 어제 우리 막내 아들이 내려와서 하루 종일 같이 지냈어요. 막내 아들이 얼마나 예쁜 줄 몰라. 뭘 얘기하든 뭘 행동을 하든 다 이해를 해주고 다 왜요? 사랑하니까. 내가 누구를 미워하거나 누구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이런 마음이 내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내 사랑이. 우리 안에 사랑을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다 이제 이해가 됐어요. 빵을 때리면 우리는 어때요? 지금 상황 속에서 빵 맞으면 가만히 있는 것만 해도 그거는 대단한 사람이야. 그런데 자기 빵을 또 저 보세요. 여기 뭐라 그래요? 오른빵을 치면 그래요. 오른빵. 이거 누가 우스갯소리로 한번 만든 얘기인데 지금 기억이 났어요. 오른빵을 맞는 거는 그 상대방이 무슨 손으로 때리는 거예요? 어느 손으로? 응? 왼손을 때리잖아요. 왼손. 왼손이 힘이 세요? 오른손이 힘이 세요? 오른손. 그러니까 왼손으로 맞았는데 오른손으로 맞은 뺨을 대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더 세게 맞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아니 한 대 맞는 것도 지금 이게 분이 나고 여러분 동서양을 막론하고 뺨을 맞는 거는 수치예요. 그렇죠. 아무리 시어머니가 야단을 쳐도 그 며느리 뺨을 때렸다. 이건 며느리 견딜 수 없잖아요. 아니 지나가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뺨을 때렸다. 이건 정말 화가 나는 일이고 어떨 땐 뭐 힘이 세든 안 세든 가서 당당히 따져야 되고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되고 그런 게 예수님의 지금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거든요. 오른뺨을 맞았어요. 왼손으로. 그런데 왼뺨까지도 오른손으로 맞을 준비를 하면서 더 세게 맞을 준비를 하면서 이 뺨을 낸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흔히 우리나라 말 이 표현이 뭐냐면 성인문자라 그래. 기독교인이 성인문자가 되라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이런 표현이 아니고 딱 하나예요. 사랑 갖고 사랑 갖고. 사랑만 있으면 부부간에도 또 형제들 간에도 성도들 간에도 직장 동료들 간에도 어디든지 다 그걸 다 품을 수 있고 다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게 자꾸만 사랑이 식어지게 되고 디모데후서에 보게 되면 디모데전서에 보게 되면 이 마지막 말씀 때 쭉 설명하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바울이 사랑이십니다. 마지막 말세가 되면 사람이 강박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강박한 게 뭐예요? 사랑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사랑이 없어지다 보면 자꾸만 따지게 되고 이해관계를 갖게 되고 그래서 감정이 침으로 오르게 되고 그러는 삶을 사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니까 지금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모세의 법을 지켜야 되는데 모세의 법보다 더한 것도 지킬 수 있는 게 뭐냐? 사랑이다. 사랑은 다시 사랑이라는 눈으로 보세요.
땀을 맞아도 또 뺨을 댈 수도 있고 내 거 하나 달라고 하는데 2개 줄 수도 있고 좀 어디 가자고 하는데 더 갈 수도 있고 정말 좋은 친구를 만나면은 어디도 못 가게 했어요. 우리 김홍희 목사님 또 우리 아내하고 둘이서 이렇게 신방도 다니고 어디 가는데 두 분을 보면 참 어떻게 저렇게 잘 어디를 그렇게 그냥 힘들어도 가자 그러면 같이 가고 이게 뭐예요? 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그러기 때문에 같이 힘을 모으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여기 또 보세요. 참 어려운 부분이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42절에 이 말씀으로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건데 42절 읽어볼까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거절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거절하지 말라. 뭐 없어서 못 주는 경우도 있지만 또는 있어도 안 주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고 저거 주면은 대값주도 뭐 받을 수도 없는데 이런 마음이 드니까 우리가 못 주는 경우. 근데 주님은 말씀해요. 그냥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거절하지 말고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라. 야 정말 이 정도의 어떤 믿음과 이 정도의 삶을 내가 정말 살아가고 있을까.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책도 보고 영화도 보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보는 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이야기가 기억이 났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느 유명한 사람이 길을 가는데 거린을 만나게 됐어요. 거린을 만나니까 불쌍한 생각이 들었잖아요. 한 번 달라고 거린들 이렇게 한 번 달라고 손을 내미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뭔가 그래도 주고 싶어가지고서 막 했는데 마침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좀 동전에도 있으면 그 동전에도 그 거린에 주고 싶은데 뭐 옷을 갈아입었는지 어땠는지 아무리 지갑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가지고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사람은 손을 내밀고 있는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형제님 내가 당신에게 뭔가 주고 싶은 게 주려고 했는데 내가 지금 가진 게 하나도 없어서 주지 못하겠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그 거린이 눈물을 쭉 흘리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두 가지 자기를 형제라고 표현한 것. 이제까지 사람 되고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거린이라고 얕잡아 보고 피해가고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형제님 그 말에 너무 감동이 됐어요. 또 하나는 손을 붙들어줬다. 형제님 내가 아무것도 지금 가진 게 없다고. 자기 손을 붙들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자기는 돈을 받는 것보다 지금 형제가 말을 들은 거. 내 손을 잡아준 거. 그게 너무 무엇보다도 값이다. 있어서 베푸는 것이 아니고 마음만 있으면 사랑만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줄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이기적으로 버리고 내 것을 버리고 나만을 버리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의미가 뭐예요? 네가 녹아줘야 되고 네가 태워줘야 되고 네가 희생해야 되고 네가 섬겨야 되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참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만 있어도 돼. 사랑만 있어도 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서 우리 삶 가운데 늘 그 사랑을 주님처럼 살지는 못하겠지만 그 사랑을 가지고 참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고 하자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분을 이기지 못하고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판단대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 법 안에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화목을 이루며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수의 손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오히려 그를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실천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